할렐루야.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내가 목자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동방박사라면 내 분깃의 예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오늘 선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이 한국에서는 이 선물하면은 어느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또 새로운 곳을 여행을 했을 때, 그때 못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험을 또 이런 좋은 것을 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현지에 있는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가보지 못한 사람, 그곳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주로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기념품을 많이 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관광지에 가면 꼭 선물 가게에 들리죠. 기념품을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선물을 사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나 또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념품보다 선물은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미국 다녀오시면서 그 오메가3 사가지고 저한테 오셨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하시는 거예요. 미국 다녀오셨다고. 이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아주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선물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그래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선물은 나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받지를 않아서 못 받은 건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값 없이 무료로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이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온갖 복들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세상의 귀한 선물들은 전부 사람으로 포장을 해서 줘요. 구약에도 모세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또 여러 훌륭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 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값진 선물들을 담아가지고 보내시는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많은 선물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할 때요, 이 포장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대체로 요새 갈수록 포장지가 화려해지고 또 포장지가 대단해지더라고요. 포장지가 대단하면 어때요? 좀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별로 그렇게 귀한 것 같지가 않은데 포장지는 아주 사치스럽고 대단해요. 저는 별로 그 포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포장을 잘해서 선물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포장지보다도 내용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포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서 이렇게 전해주곤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포장지 박스 이런 걸 다 또 뜯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쓰레기가 되니까요. 그 너무 호화스럽게 포장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대단하게 만약에 포장을 했다면 왕궁에, 대단한 집안에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쫙 모이게 해서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임했으면은 대단한 포장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오나 보다, 뭐 위대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 보배를 보내시면서 질그릇으로 포장을 했어요. 저 마국간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또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의 모양으로, 또 가난한 부부에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야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이 선물이 제대로 그 큰 위대한 것들을 느끼면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흠모할 만큼 대단한 모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보낸 뜻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위에 있는 곳에, 자격이 되는 곳에만 주셨다고 하면은 아마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그 선물을 받고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탄의 선물을 거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제일 먼저 선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영생, 은혜, 진리, 은혜, 각종 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잘 영접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을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거저 값없이 주는 것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은혜, 영생이 있는 것을
꼭 확신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와 요셉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선물은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요셉에게도 알려주었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참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가능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0개월 동안 그 약속하신 또 오신 주님을 잘 이제 그 받아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은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선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신 것은 큰 기쁨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기쁨, 영원한 기쁨, 계속해서 솟아나는 큰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탄절에 천사들의 선물이 있었어요. 이 천사들은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에는 음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음악은 천사들이 연주했던 그 찬양의 메아리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캐롤을 들어야 돼요. 또 가능하면 우리가 자꾸 캐롤을 연주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어제 저녁 보니까 아이들이 뮤지컬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평소에 아주 얌전한 아이들이 아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대요. 오늘은 우리 연합 찬양대가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찬양과 아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드렸던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목자들의 선물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주님께 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자들이 됐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이롭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는 깜짝 놀랐죠.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에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도 참 귀한 일을 하지만 선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선물 주는 사람한테 보답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것으로 보답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요. 참 감사해요. 정말 제가 필요했던 건데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것이 목자들이 드린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목자들이 주님께 바쳤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자의 그 선물을 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깜짝 놀란 이 소식을 받은 다음에 이 목자들은 나아가서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된 거죠. 최초의 예수 탄생의 증언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처럼 증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또 전도자의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선물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는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먼 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정을 거쳐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겠지만은 자기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별은 요새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 좀 중간에 그 내비게이션이 좀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헤로드한테 가서 궁전에서 학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또 별이 인도하는 걸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것에 와서는 자기들이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the best, 최선을,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황금, 유약, 모략, 이것은 유향, 모략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것을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게 가장 존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 소설은 동방박사가 원래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케스파, 멜시오르, 발타살, 알타반, 이 네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은 이렇게 와서 경배를 하면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고, 제일 젊었던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오는 도중에 길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돌봐줘요. 그러라고 시간도 쓰게 되고, 자기가 메시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예물을 조금씩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남은 보석도 노예로 끌려가는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다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도 다 사용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지를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주님께 드릴 선물도 없고 제가 주님을 제대로 그 영접도 못했고 주님께 대접도 못해드렸습니다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귀한 선물 최선을 드렸지만 그곳에 오지 못했던 이 알타반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작은 자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돌봐드린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아름다운 영화 소설의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고 오늘 주님이 바라는 선물이에요. 요새 미국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어느 지역에서는 법으로 못 쓰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라 즐거운 공휴일 이렇게 하고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의 그 선물에 더 관심이 많고 교회보다는 저 백화점 쇼핑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비즈니스 그 호황을 누리고 그런 세속화하는 것으로 점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퇴색해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던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래요.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이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내고 그리고는 새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새벽성을 돌고 그렇게 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최선을 다해서 드리곤 했는데 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로 계속 물들어가고 상업주의로 뒤바뀌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성탄의 그 정신을 잘 기리면서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주님께 감사하는 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고 그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선물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버롯이라고 하는 사람, 미스터 버롯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933년 미국 경제 공황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때 미스터 버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일주일을 앞두어 놓고 그 지역 신문인 켄턴 지역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아주 짧은 조그마한 광고를 냈는데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딱한 사정이 계신 분들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5가구를 선정해서 선물로 $10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1933년 그 당시에 $10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불,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그 미스터 버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들을 전부 편지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75가구를 주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50명에게 주면서 $20씩 주지를 못하고 $10씩 자기가 그 사연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약속대로 $20를 못 드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10씩 나눠서 75가구 대신 150가구에게 보내드리니 기묘하게 쓰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50가구에 보내준 겁니다.
그 미스터 버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명이에요. 실명이 아니에요. 7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샘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샘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미스터 버롯의 그 $10 선물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됐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모여져 가지고 미스터 버롯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거기에 조지 몬로라고 하는 가정의 그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존심 때문에 어렵기는 해도 신청을 못할 그 부모를 대신해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날 미스터 버롯한테 그 가정도 역시 $5,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에게 그걸 보여드리고 또 그 크리스마스에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또 꼭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것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라고는 이 아이는 자기 평생을 자라면서 그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미스터 버롯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겠다고는 일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는데, 그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한테 귀한 선물을 어느 시간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자베스도 그냥 이걸 시작한 게 아니고 이 미스터 버롯이라는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이 사람에게 $5를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일 때문에 평생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요, 지난 수요일에 이걸 실험을 해보려고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저한테 350만 원을 맡겼거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목사님이 더 잘 아니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겨울인데 공납금, 고지서, 전기세, 또 난방 필요한 분 있으면은 알려주십시오. 교회에서 보다 헌금은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온 분이 있어서 그걸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인 가운데 또는 구역원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내가 볼 때 꼭 1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10만 원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사정 물어보지 않고, 또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제 비서에게 맡겨놓을 테니까 가서 찾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에 20분이 다녀갔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미스터 버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번 12월을 지나면서 낮은 자리를 좀 살피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를 보니까요, 항상 자존심 상하고요, 항상 불만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90%의 사람들이 우리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탑 10%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90%의 사람이 지금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만 누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주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의 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11월에는 낮은 곳을 좀 살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 계시는 곳도 가서 한번 돌봐드렸고, 우리가 이제 내일 쪽방에도 좀 가서 어떻게들 사시나도 한번 볼 거고, 또 이 겨울에 춥게 지나는 분들도 우리가 가서 좀 따뜻하게 그래도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보고 손을 붙들어 드리고 위로라도 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외롭거든요. 그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들이 대화할 사람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이라도 들어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나. 얼마나 내가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아니 나는 주님 때문에 이런 사랑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소중한 선물을 드린다는 하는 것은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 이것이 이 성탄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고, 이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 우리에게 선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은 어디로 갔는지 다 써버렸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그 사랑, 그 기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선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